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바울의 에베소 사역입니다.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양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족집게, 가위처럼 부족한 것만 채워줬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부족한 것을 채워줬습니다.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2절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3절에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아볼로의 제자인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이들과 같았습니다.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고린도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볼로에게서 더 이상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알지 못한 것을 배운 자가 알 수 없습니다. 선생된 자는 성숙해야 하고 알아야 할 바를 다 알아야 하고 체험할 바를 체험해야 합니다.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도 온전을 향해서 달려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표시로 받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와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회개할 때마다 받는 겁니다. 어쩌면 요한을 만날 때마다 죄를 지은 게 있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게 요한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는 다릅니다. 4절에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많은 요한 중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제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요한을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세례 요한과는 동명이인입니다. 5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이미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교회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는 가르치면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세례받기를 원하는 자는 세례를 베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도 성령 세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불분명합니다.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초대 교회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은 세례 받는다고 해서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현상이 바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임하는 예가 허다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세례도 안 받았는데, 교회에서 주는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세례 줬는데 내가 왜 세례를 왜 베풀면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모든 신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초대교회의 거의 모든 신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도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방언하면 이단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한다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 교단에서도 성령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방언하면 한동안 이단시했습니다. 우리 교단 같으면 방언한다고 신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요새는 신학교 시험 치러 가도 방언하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교회의 약점이 비윤리적인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돌아다니면서 남의 걸 보면서 시험을 친다. 성령 강조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는 컨닝하다가 잡혀가지고 한 학기 전부 학점 몰수 나가고 목사 안수도 우리하고 같이 못 받았습니다. 게시판에 이름 붙고 그랬습니다. 그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악인들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성령 받은 사람 신학교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박해가 심했습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은 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성령 세례의 기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방언, 예언 이것이 성령 세례의 기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방언을 하지 않고 예언을 하지 않지만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있습니다. 한때는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정표라고 해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방언은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방언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성령 세례의 골자는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확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확신 없이 방언이나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마귀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수만큼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수가 12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세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권세보다 더 귀한 것이, 교회의 권력보다 더 귀한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헛된 것만 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못한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 세례 받는 12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집어져 있는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바로 세워 놓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세례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하고 성령 세례를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참으로 귀한 성령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구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성령 세례 받아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확신과 능력과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